사람들은 동서 사방에서 기근 때문에 또 자연재해 때문에 아우성치고 그뿐 아니잖아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뭐 5대양 6대주에 사람이 거의 한 80억에서 85억이나 산다고 그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죠.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거울로 보고 거룩한 자들을 위한 거울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는다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이 다 짝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자세히 찾아서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급선무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6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이 어디까지 왔는지, 시작은 어떻게 됐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됐잖아요. 내가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읽어도 자연인은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자연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셔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를 자연인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연인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지요. 누구만 깨닫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연인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분이 밝히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왜 알아듣지 못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다른 나라 말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세상 끝들까지 마찬가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도 굴하지 않고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면 그걸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해.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아브라함 때부터 보세요. 성경에 빠진 것이 있나? 빠진 것이 없어요. 다 기록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한 씨가, 생명의 씨가 오실 것이 선포됐잖아요. 안 믿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선민이면 세상에서 자기들은 대우받고 그러니까 큰 소리 큰 소리 치고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엄청난 시련 속에서 애굽에서도 400년 동안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기 전에 136년 동안이나 엄청난 시련 당하고 또 바벨론을 포로 잡혀와서도 70년 그러니까 도합 200년이 넘는 동안에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나 보세요. 그것이 자기들의 선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읽거든요. 유대교의 윗자리에 앉아있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들이 국가의 행사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우나 받으려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은 상고를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 근데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다시 말하면 미완성됐을 때란 얘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만 들어왔을 때는 내가 몰랐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진 악행을 다 저지르고 별의별 짓 다 했잖아요. 왜 이단 개수라는 예수가 알턴이 빠진 것처럼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러 왔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처음에는 그 뜻을 몰랐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펄 뛰잖아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일을 방해하는 것은 모르니까 사탄이 계획한 일이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령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성령 받아서 완성되기까지는 그걸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3년 가까이 됐을 때 제자들이 그때서 이제 선생님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같이 생활해 보니까 선생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그 믿잖아요. 그 기간이 3년 걸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대답은 뭐 이제야 믿느냐? 동분서주하시면서
제자들이 훈련시킨 거예요. 현장 실습을 시키시고. 그럼 그 제자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만 주님이 선택하셨느냐? 선택받은 제자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의 신분이 뭐냐? 혈통이 뭐냐? 가문이 뭐냐? 성이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들이 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내노라는 이름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마태 같은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하고 상종도 않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선택하시잖아요. 그럼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주님이 70명의 제자들을 35팀으로 둘을 한 팀으로 해가지고 복음 전하러 보내잖아요. 복음 전도자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늘나라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주님은 이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너희들이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할 때 평안을 빌어라. 유대인이니까 평안을 빌으란 거예요. 평안을 빌고 들어가서 왕국 복음을 전할 때 그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신에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치료 안 받고 왕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시며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지요. 그때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 주셨을 때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그럼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누구냐? 다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랬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은 내가 갖고 싶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천국의 시민권이 언제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날 덮으셔서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나의 모든 것을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아서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었다. 그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와서, 피조물이 세상에 나와서 어떤 노력으로 원한다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되는 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피조물이
수단과 방법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기초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뭐 감사헌금을 드리고 별거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라오디케아라 그랬어요. 사람다운 사람. 누가 사람이냐? 사람의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옵이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훈계하고 훈계도 안 되면 책망하는 거죠. 그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책망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지 않았으니까 훈계하고 책망하셨는데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징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때는 패권국가 이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왔으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래에 되어질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지 않으면, 또 다니엘서 읽어도 성령 받고 읽지 않으면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도 모르는 거죠. 왜?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 거룩한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이 어떻게 패권국가가 바뀔 거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됐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 다음에는 메대 파사가 멸망하면 그 다음에 헬라가 멸망하면 로마가,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시대에 육신이 오셨잖아요. 메대 나라의 마지막 때 패권 국가가 파사 나라로 페르시아로 넘어가기 직전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에서 누구 어느 날 침략했다, 강대국 침략했다, 뭐 사람은 얼마가 죽었다, 또 자연재해 때문에, 토네이도 때문에, 태풍 때문에, 뭐 때문에 얼마가 죽었다, 뭐 했다. 그건 당연한 게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돼 있으니까. 그게 안 일어나면 성경이 틀렸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 살면 뭐합니까? 요즘 이제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냐?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보면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 피조물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모릅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이 영생 못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이 뭔지, 사도들 통해서 증거한 말씀이 뭔지, 거룩한 거울이 뭔지, 여러분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와서 듣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지금까지 아무리 유튜브 방송에 이 디지털 시대니까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파는 사람들이 성경의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모르니까. 믿고 안 믿는 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니엘서를 읽고 깨닫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통해서 다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때에 그러지.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미카엘이 누굽니까? 하늘의 군대 대장이잖아요. 미카엘, 가브리엘,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근데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여러분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꼭 어떡하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불기둥이 여기 구름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불기둥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 구름기둥은 물을 다스리는 천사. 천사를 통원하시잖아요.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똑같아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는 그랬죠.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엄청난 고난이 온다는 얘기. 그게 전쟁이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이상히 보느냐는 거예요. 이상히 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자연인은 이상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본 사람은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 아,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뭐가? 고난이.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가 보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지금까지 간수하셨는데 왜 간수하셨느냐? 불태우려고. 마지막 때 엄청난 고난을 심판하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둬두셨다는 거예요.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그랬죠. 네 백성.
거룩한 백성은 구제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울 거 없잖아요. 약속이 있으니까. 분명히 거룩한 내 백성이 구제된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은 구제된다는데, 성령 받는 사람은 구제된다는데 왜 걱정하고 있냐. 그건 자연인들이 하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내 백성이 구제되는데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얼마나 정확해요. 내 말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반드시 지구의 재난에서, 지구의 전쟁에서 구제된다는 거예요. 그래, 육신이 구제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여러분.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흙 속에 있는, 이 장막집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때 알곡으로 체질해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지금 성경에 빠짐없이 전부 기록됐어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내 몸에서 물과 흙이 다 빠져나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 하늘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라.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육신이 있고 온 그건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 생명불 불어넣었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모습들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습을. 죄를 사함받이의 모습을 담지요. 그래서 완성된 것이 뭐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빨리 돌아서라, 빨리 돌아서라. 그게 귀에 들려지고 내 눈에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디지털 시대인데, 지구는 둥근데, 요한계시록 기록됐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법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돌아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믿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 의로운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 그 악한 사람을 용납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땀을 흘려야 되는지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남편, 아내 악한 자들 꽉 찼어요.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어야 될지, 얼마나 힘든 고난이 있어야 될지 요한계시록 빠짐없이 기록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책망받아서 기회로 생각하시고 빨리 돌이켜서 성령 받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